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느냐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에 그 시기에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꿈은 이루어진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때론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 실수하고 그래서 미숙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반복되어지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 당신의 언약과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혹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일이 그리실까 봐서, 혹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더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걱정하시거든요. 그러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련스럽고 얼마나 미성숙하고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실수를 반복하는지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충우돌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입니다. 때론 이렇게 때론 저렇게 우리는 불안전합니다. 우리 인생이 불안전해. 불안전하니까 인생이에요. 아멘. 넘어지고 실수하니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과 완벽함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흠 있는 존재인 것을,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아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하시고도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고 사라도 믿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셨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음이라고 웃음. 근데 오늘 딱 100세의 아들을 딱 얻고 보니까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기가 막힌 웃음인 거예요. 기가 막힌 웃음. 그 전에 웃음은 어이없는 웃음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이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100세, 내가 99세고 사라가 지금 단수가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웃긴 얘기 그만하세요 라는 웃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때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들의 웃음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뭡니까? 축하예요, 축하. 아니 100세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아브라함이 영광을 받고 아이를 낳은 이 사라가 영광이 된 거예요. 어이없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언약대로 이루어진 그 약속 안에서 기가 막힌 영광과 찬송이 된 겁니다. 아멘.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들,
세상에 있는 그 교회들의 그 불완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내 안에, 아내 안에, 자식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사실 불완전함을 용납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머스비 해부투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아내를, 아들을, 그다음에 성도들을 판단하고 내 안에서 정죄했던 마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요즘은 좀 많이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아니, 많이 내려놓아졌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니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들의 그 불완전함을 제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아들과 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요즘은 아들이 굉장한 자유를 누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들의 불완전함을 그저 지켜보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아들을 향한 불완전한 그 마음은요, 저의 불완전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아비인 내가 자식에게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그 박스를 만들어 놓고 나의 불안함을 아들에게 투영시킨 겁니다.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학은 어떻게 갈 건데,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직장 갈 건데,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결혼할 건데, 너 인생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은 상관없는데 제가 막 지레 걱정하면서 내 마음의 두려움, 불안감을 아들에게 투영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부모들 자식을 가르칠 때 다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돈으로 학원 보내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고 좋은 환경을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좀 더 잘, 나보다는 더 나은 자식으로 좀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신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을 공부하지 않으려고 자식들 가르치려고 하는 그 교육열 때문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놈의 교육열 때문에 지금 애를 안 낳잖아요. 애 하나 낳아서 양육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혼하는데 아이를 갖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교육열 학교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들 다 망친 거죠. 나라의 미래도 망친 겁니다. OECD 국가 중에 지금 최하위 0.87인가? 한 명이 안 돼, 한 명이. 심각한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 14명, 15명이나 됩니다. 저는 교회 와서 막 애들이 막 뛰는 그 모습을 볼 때 막 너무 마음이 흡족합니다. 애들과 함께 막 구르고 막 함께 막 어울리고 막 함께 게임하면서. 그러나 또 애들이 또 가르치긴 가르치죠. 어느 선을 딱 넘어서면 제가 또 얼굴을 또 바꾸면서 애들이 탁. 근데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들을 막 안아줍니다.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기도해주고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애들에게 신앙을 심고 믿음을 심는 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괜히 그냥 심심해서 거기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과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애들을 보는 거예요. 애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부모의 상태가 어떠한가. 애들을 보면요, 부모 상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불안전함, 애들은 원래 그렇게 크는 거예요. 깨지고 상하고 넘어지고 싸우고 하면서 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야. 그 불안전함을 용납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하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르치지 않은 채로 그냥 방종합니다. 무조건 자유를 주는 거야. 아빠를 올라타고 아빠한테 욕짓거리를 하고 지 마음대로 막 그 자기 막 깨를 그 막 개를 부리는 것들을 막 용납을 해. 그리고 마치 애들을 그렇게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은 제가 오늘 글을 쓴 것처럼요, 이 구조와 질서 안에서 서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각자 각자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도록, 또 나도 아이를 통해 내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가정을 주신 거라고. 근데 결혼하지 않아? 애를 낳지 않아? 이게 다 말씀을 어긋난 겁니다. 아멘. 세상이 그러하니까 나도 그래야지, 아니에요. 오늘 교회를 오는데 아들이 자꾸 차를 쳐다보는 겁니다. 아빠 저거 뭔 차야? 카니발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아들은 자기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낳겠다고. 셋을 낳으면 자기 부부하고 우리 부모하고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필요하다고. 큰 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맨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야, 결혼할 여자는 있고? 이러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겠지. 할렐루야. 그 말이 맞네.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지. 벌써 아이와 함께 우리 손자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벌써 20여 년 전에는 애가 어찌 잘못될까 봐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크고 저렇게 해도 이렇게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을 지나치게 잡들이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애들을 훈육하는데 우리가 그것만 해도 애들은 알아서 잘 큽니다. 학원 보내지 않아도 돼요. 물론 그건 더 보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자의식을 자꾸 키워가는 이 인본주의적인 세상 속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면 걔는 반드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좋은 것, 좋은 환경, 유익한 것들 누리면 좋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요. 저도 예전에 교회 성경 건축을 할 때 애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넉넉하고 풍부한 세상 속에서 애들이 한 공간에서는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멘. 그래서 자기 부모가 자식들이 지하 교회 오는 것이 싫으면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 방향성은 그거니까. 아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당함이 생겼어요. 안 오면 오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교회 오는 걸 좋아하는지, 할렐루야, 그런 걱정이 싹 가십니다. 만약에 애가 지하에서 교회를 못 오겠다 하면 그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진짜 예전에 그랬거든요. 한때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애들이 거의 40명, 50명 된 거 아시죠? 진짜로 애들이 40명, 50명이야. 꼬맹이들이 하성이 친구들을 포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30명 예배 드렸던 때가 있어. 근데 어느 순간 애들이 쫙 빠져나가더라고. 엄마들이 애들이 어느 교회를 가는데 모르는 교회야. 엄마들이 와봤는데 건물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애들이 하나둘씩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6개월인가 만에 애들이 다 빠져나가더라고. 그리고 남은 게 우리 아들 한 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다 어떻게 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 볼 때는 제 아들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잘 큰 것 같아요. 할렐루야. 결혼 안 한다고 하지 않은 것 같고 애를 3명 낳는다고 하니까 아주 건전하다. 나쁘지 않다. 어떻게 키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그에게 뭐 유익한 걸 어떻게 하고 환경을 바꿔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워가면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애를 베린다. 아멘. 애를 교육시키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아서 학원 보내지 않아서 베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의 그 욕심 때문에 애들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아이는 운동에 소질이 있는데 공부를 시키려고 해.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애가 삐뚤어지는 거 아닙니까? 얘는 공부하고 싶은데 운동을 시켜. 그래서 애가 삐지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가 좀 딴 데로 좀 흘러버렸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아이들의 불안전성,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성도들의 불안정성, 성도 입장에서 보면 이 목사님의 불안전성,
물론 저는 불완전하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목사도 사람이다. 아멘.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함께 이루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사람,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교회적인 환경과 이런 목회자와 이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불완전함이 서로 용납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몸된 교회인데,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말이죠. 지는 완전하다고 애들이랑 못 어울릴 것 같고 교회가 어쩌니 목사님이 어쩌니 이런 일들을 해년마다 듣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 여러분의 리더들을 향해서 뒷담화 하지 마세요. 아멘. 뒷담화는 여러분들 욕하는 일인 거거든. 하나님이 이 구조, 이 교회라고 하는 구조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와 이 질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100세에 사라 90세에 결국 이삭이 출생하였고 행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축하와 영광이 막 있잖아요. 모두가 다 함께 웃어. 근데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문제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니 이스마엘이 더 크니까 이삭을 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라가 이걸 못 본 겁니다. 못 봐주겠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죄송합니다. 이 종주제의 이 종놈의 자식이 당신의 아들 이삭, 약속으로 얻은 이삭을 지금 용어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이삭을 지금 놀리는데 함께 기업을 잊지 못할 거다. 당장 내쫓으라. 근데 11절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근심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말은요, 내 안에 내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에게 이 고민을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제가 약속을 어겨가지고 자기가 저지른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저지른 문제잖아요. 이스마엘은 낳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때문에 낳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약속으로 얻은 이삭이 지금 생겼잖아요. 이삭이 생기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이 둘 다가 내 자식인데 이 사라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당연히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안에 근심으로 남는다, 안 남는다? 할 만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책임져 가야 돼. 우리가 잘못한 일들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야.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책임까지 지는 거야. 오늘 아브라함의 근심의 이유는 그것 때문인 겁니다. 그것을 하게 한 이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서 대를 이으라고 말한 거잖아요. 오늘 그래놓고는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일로 말미암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네가 잘못해서 낳은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은 네 씨가 아니야. 오직 내가 약속으로 준 사라를 통해 낳은 그 이삭을 통해서 네 계보가, 네 씨가 이어질 거야. 근데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아멘. 아니 방금 전에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여종의 아들도 네 씨야.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통해 아브라함의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도 네 씨라고, 이삭에서 난 자가 네 씨요 네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에게 낳은 그 아들, 잘못하여 낳은 그 아들도 네 씨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우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는 당시로는 하루 정도 버티면 살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얘기해요. 하루길 정도 갈 수 있는, 1시간 4km 갈 수 있으면 하루길 정도면 몇 킬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충 한 30km 이내 정도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 인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하루가 지나가고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게 돼서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어미로서 나는 차마 아들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 아이와 함께 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로 생명을 이어갈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이 뭐였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사건 때문입니다. 아니, 자식들이 서로 지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그 싸움을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꼭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 애들이 서로 하다 보면 그래도 성도들은 참 마음이 좋아. 요즘 애들이 막 싸워도 애들이 막 밀치고 막 저는 과감하게 막 뭐라 하거든요. 형은 동생을 사랑해야 되고 동생은 형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 질서는 정확한 거야. 제가 그것을 뒤집어가는 영리를 보는 순간 저는 어떤 놈이든 그냥 과감하게 야단을 칩니다. 불러다 놓고 그냥 막 눈물 쏙 빼면서 야단을 쳐야 돼. 질서를 어긋나는 애들 말이죠. 차마 아이를 볼 수 없으니까. 그 한 번의 놀림이 결국은 엄마와 함께 쫓겨나간 인생이 되었고 광야의 위협을 받는 상황, 생명까지 이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부모들도 사실은 어디 가서 싸우고 오면은 그냥 폐지 맞고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맞고라 하지, 절대 때리지 말라고 저는 얘기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보상을 못 해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애들 사이에서.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나마 믿음이 있고 어느 정도 좀 성숙했기 때문에 싸운 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서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제가 그 주먹을 쓴 놈들을 제가 자꾸 이제 강하게 저도 이제 트라이를 합니다. 위세를 가지고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말이죠. 그 한 번의 놀림,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가정들이 막 분열되어지고 교회 분란이 되고 말이죠.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 불완전함을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어. 애들이 뭐 놀려봐야 얼마나 놀렸겠어요. 잘 모르겠네요. 사라가 거기에 기분 엄청 나쁠 정도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사실 사라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이 자기중심성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요 간쓸게 다 빼주고라도 애를 얻고 싶어야 했는데 자기 아이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 시대 역사 속에 보면은 그 왕비들의 그 싸움이 얼마나 장희빈 뭐 이런 얘기 다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식을 얻지 못해가지고 하갈을 넣어서 이스마엘을 얻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 이거지. 근데 자기가 자식을 얻게 되니까 결국은 여종에게서 난 자식들을 못 보는 겁니다. 아니,
볼 수도 있었는데 그 자식이 내 아들 이삭, 내 새끼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네 자식 내 자식이 구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만, 믿는 사람들만이라고 하는 이 단서를 빼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너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가 말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요, 마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 가지고 이 편가르기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이 세계관이 아닌 겁니다. 잘못된 관점이에요. 오늘 사라가 그러합니다. 그 사라의 말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근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있어. 광야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 우리 인생은 두려움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울부짖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누구신가요? 무슨 뜻인가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인식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아멘. 샘물을 보고 거기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럼 이 샘물은 그곳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이 되면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어지게 되면요, 볼 것도 있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하갈, 이제 아이와 함께 죽을 지경에 처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들 속에서 하갈은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눈을 밝히심으로 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의식, 우리가 느끼는 이 감각과 이 본능들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보이는 문제, 보이는 환경으로가 아니라 이 환경을 주시는,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신의식, 성령님의 임재의식,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게 눈을 밝히셨다. 이 의미는요, 지금으로 따져보면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말은요, 성령도 이 구조와 질서를 따라 임재하시는데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 질서가 뒤집어진 곳에 역사할 수 없어.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부자 관계,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아비들이 중요해. 아버지들이 중요하다고. 아버지들이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돼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대언자, 대행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합니다. 내가 인간의 눈으로, 인간 진동률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그 생각을 늘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러면 늘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시선이 바뀌는 거야.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상황과 현상 속에서 우리가 매몰되어 버리게 되면 결국 눈이 감긴 거예요. 눈은 떴으나 귀는 열렸으나 못 보고 못 듣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 문제와 세상 환경에 이게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그 기도조차도 안 하는 거야. 지가 세상의 주인 되어가지고, 지난 주일 설교가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상의 주인 되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의 삶에는 예수를 믿는 증거가 1도 없어. 왜냐하면 지가 하나님이거든. 지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지가 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드릴 수 없으면 안 드리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기분 좋으면 드립니다. 선심 쓰듯이 말이죠. 오직 지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살아가도 지금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창세기 21장까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인생의 조급함과 미숙함과 실수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다 제자들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자의식, 내가 중심된 삶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삶의 기준, 신의식으로 그 구조와 질서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안에 있는 환경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신 이유가 있어. 나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삭은 얻었는데요, 이삭을 얻은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음 2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가 그냥 여러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하면 너무 쉬운데요, 오늘 어떻게 이스마엘을 얻었는지, 어떻게 이삭을 얻었는지 이 배경들을 쭉 들고 난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 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씨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상황들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우리 인생을 몰아가시는 하나님. 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 있는 채로 이삭을 드리라고 말하면 드리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렵지만요, 하갈이 이스마엘이 있을 때 없을 때는 차이가 천지차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있는 상황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내 씨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죠?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말하면 그 순종이 쉽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몰아치십니다. 방금 전에 약속을 이뤘다고 좋아했고 그 약속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는데 한 번 더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주시고 뺏으시는 거예요. 뺏었는데, 그래 네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지? 이삭도 내놔. 와, 저는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요, 저는 이 하나님이, 인생을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좀 두렵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10월 내내 지금 이걸 느끼고 있거든요. 이 돈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저희 가정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몰아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졌거든요. 하나님, 요거까지요? 여기까지요? 하나님 더 막 저를 막 밀어 넣으시는 것 같아. 저희 아내를 막 그렇게 밀어 넣으시는 것 같아. 거기를 헤어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하나의 약속을 이뤘다 좋아했는데 그 약속이 끝이 아니었어요. 출발이었어, 출발. 더 큰 약속, 더 큰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것으로 몰아 넣으시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그 상황 속에서 다음 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의 연단은요, 우리 평생입니다. 아멘. 하나가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삭 얻었다, 와!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또 다른 출발이에요.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또 다른 출발입니다. 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한 믿음의 연단입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시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작은 문제와 어떤 주어지는 작은 환경 가운데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무너져, 넘어져. 포기해. 절망해, 좌절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했는데 우리 겉사람을 이거 내어 버리는 일, 후패한 것들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안에 속사람 강건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껍데기 같은 이 겉사람, 껍데기 같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만족이라고 하는 이 겉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더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그 겉사람을 쫙 빼야 되니까. 겉사람을 빼지 않고는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의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문제, 상황과 그 환경들의 변화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쫙 겉사람을 빼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겉사람이 빼지는 것이 기쁨이야, 슬픔이야? 기쁨인데 여러분 기뻐 안 기뻐? 안 기뻐. 말은 잘하지.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예수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을 다 가져가시면 겁나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솔직히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헌신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알잖아요. 불안한 거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가, 내 교회를 맡기기가, 내 가정을 맡기기가 불안한 거야. 그 말의 결론인즉슨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야. 저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다 꼼쳐 넣는 겁니다. 브엘세바 언약은 뭐 엄청 중요한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언급하도록 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하나의 약속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로 맺어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그 과정들 속에서 그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함께 듣기를 원하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이 그냥 바짝 사라져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시험들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한양 성도들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통해 오늘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 인생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못나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실 때 계산한 사람은 절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없을 겁니다.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 생명을 내어 던지고 내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주 말씀,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모든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만족을 누리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숙함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의 불완전한 그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나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불난 생활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며 세워주시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을 붙잡아 주시오. 감들을 말씀과 새롭게 하여 주시오. 위로하시며 세워주시고 만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알 수도 없을 때, 내가 짐작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동력이 있음을,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림 바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양기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말씀 가운데 굴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에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붙드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이끄시며 우리의 가게 되는 삶들을 오늘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오늘 그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형편들을 주며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들을 좀 붙잡아 주시며 믿음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기를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주를 섬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영광이 간절히 쪽인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간건케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영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시고 울산을 여겨 주옵소서. 내 심령들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샤바라리아를 하시며 세워주시고 감명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시며 세우시고 감명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심령들을 마음을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금 깨달습니다. 아이들의 그 놀림, 장난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함으로 사람을 광야의 위험에, 생명 위협에 밀어넣는 그런 선택과 결단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나라고 하는 것들에 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이들이 장난치며 놀렸던 그 하나의 사건뿐이었는데 한 민족이 말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시면서 그를 더 몰아붙이신 하나님, 내가 중심되어 살아간 나의 겉사람, 썩어 없어질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가 중심된 삶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오늘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하늘향기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기 전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참 은혜이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늘향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당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들과 기도하시고, 혹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어려운 편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다가 자기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